이제 로고테라피 네 번째 시간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고테라피 네 번째 시간은 제목은 이렇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삶은 말한다. 이제 본격적으로 의미를 찾아가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고통을 우리가 피해야 하는 건지, 또 고통의 지형을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의미는 우리를 다시 세워가는 이야기들을 함께 또 나누고, 고통에 대한 보통 사람들의 세 가지 태도, 그리고 어려웠던 순간에 대한 의미 달기까지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고통이라는 말이 우리들에게 좀 잘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들에게는 다른 언어로 좀 바꾸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잘 안 되는 일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고통의 지형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에게 어려운 일이 딱 생기면 그 어려운 일들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총 네 가지의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어려움을 제거해야 되는 건지, 즉 당장 하던 일을 멈추고 빠져나와야 하는 상황도 있어요. 학대나 폭력, 위험, 그다음에 착취 같은 거는 즉시 떠나야 되는 거죠. 안전이 우선이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한 가족이기 때문에, 아니면 한 교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상황들, 학대와 폭력, 착취가 자행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의 교회니까 그냥 내가 참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조용히 넘어가자는 문화 속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있어요. 고통이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지형은 어떤 지형이냐면, 좀 감소시켜 주어야 하는 우리들의 일들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좀 낮추고 회복의 여지를 만들어야 하는 것들이죠. 경계를 설정하고 도움을 구하면 얼마든지 그 위기들을 벗어날 수 있고, 어려움들을 조금은 해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기도 합니다. 경계를 설정한다는 얘기는 이거예요. 나는 밤 9시 되면 절대 카톡을 안 볼 거야, 뭐 이런 거.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의 삶의 리듬을 잘 이렇게 조정하는 일이 필요한 거죠. 이때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서도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교회 안에서의 일은 숨 쉴 수 있는 일이 되어야 돼요. 나름대로 경계를 가지고 재배치하고 조정함으로써 내가 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일들과 그렇지 않은 일들을 잘 분리해내는 일들도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수리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있는 이 상황대로 계속해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될 때는 수리가 필요한 거죠. 바꿔야 되는 상황이에요.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그렇습니다. 관계도 수리해야 되는 일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다시 회복하는 과정도 필요한 거죠. 문제의 근원을 다뤄서 교정과 재학습하는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아마도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하는 이 과정이 수리의 과정과 매우 유사해요. 우리의 신앙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제거하거나 우리의 신앙적 열심을 다시 감소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수리하고 고쳐서 다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좀 바꾸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시 또 바꾸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길에 들어서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일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서 문제점을 찾아가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들을 찾아가는 일들이 필요할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앨 수 없는 고통, 없앨 수 없는 문제라고 한다면 이것을 의미로 전환해야 되는 거죠. 중간고사가 곧 시작하지만 중간고사의 어려움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없앨 수 없는 이 상황을 내가 의미 있는 것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국가고시를 봐야 되는데 이 상황을 피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바꿀 수도 없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그 당연히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내가 의미 있는 그 상황으로, 또 의미 있는 해석으로 바꾸어내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통의 가치, 사명, 관계의 성숙으로 전환해야 되고, 그러면서 내 삶을 잘 해석하는 일이 필요해요. 해석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해석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의 삶을 해석하듯이 나 또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지금 내게 주어진 어려움들이 내가 의미로 바꿔야 되는 거냐, 아니면 내가 아예 피할 수 있는 거냐,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잘 파악해야 되는 거죠. 시험을 피할 수 있으면 또 피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 그러면 우리가 의미 있는 것으로 바꿔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을 살아가는 것,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없앨 수 있나요? 없앨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한 의미를 내가 재해석하고 의미를 바꿔가는 일이 필요한 거죠. 이 고통의 지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가운데는 두 가지 큰 지형으로 나뉘어져요. 하나는 뭐냐면 피해야 할 고통과, 두 번째는 피하지 않고 견뎌야 할 어려움, 그런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이 순간과 이 상황을 멈춰야 되는 상황이 있는가 하면 이 순간을 잘 다뤄야 하는 것들도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우리 신앙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사단이 주는, 또 잘못된 사회적 구조가 주는 고통과 어려움은 우리가 피해야 하고 바꿔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잘 견디고 연단의 과정을 지나야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혼동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을 자꾸 피하려고 하고, 그리고 사단이 혹은 잘못된 사회 구조가 나를 향해서 주는 고통은 그냥 참고 견디려고만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고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피해야 할 것들은 피하되, 피하지 못하는 것들, 피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잘 다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피해야 할 고통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성 환경, 즉 만성적으로 가스라이팅 당하고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이 있는 모든 순간들은 우리가 피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피해야 하는 것을 신앙으로 인내하는 것은, 그것은 도리어 어리석습니다. 도리어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는 피하지 말아야 할 어려움도 있습니다. 신앙은 고통을 미워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미로 전환해야 돼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함께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사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세션을 맞추고 찬양팀을 연습하고 할 때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피해야 하는 거냐, 아니면 감당해야 되는 거냐? 저는 감당해야 되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해요. 서로가 다. 피하고 머뭇거리고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면 그냥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겠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야기하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욥기서 1장 21절 좀 이따 이후에 보겠지만, 이유를 몰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도의 모습이 어떠한지 살펴볼 거예요. 특히 오늘은 욥기서, 고난받는 욥기에 대한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볼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가,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어떻게 전환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은 자녀이면, 즉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는 것이 당연한 건,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라고 하는 거, 어려움을 꼭 피해야 할 것으로 이야기하고 내 삶에 어려움은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것 또한도 우리가 지고 가야 할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아서 하느냐, 아니면 또 다른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내 삶에 무엇인가 굽이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마음가짐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이 부족하니까 경제적인 것을 더 낫게 하기 위해서 뭘 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도의 시간을, 묵상의 시간을 자꾸 멀리하는 것, 그것이 좋은 방식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로마서에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욥기에서 고난받는 사람의, 고난받은 한 인생에 대해서 우리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욥기서 1장 21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도, 자기 자녀들도 다 잃고 나서 병에 드는 그 상황 가운데 욥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 대단히 믿음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 사람이 욥기서 2장에 넘어가면 한 번 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욥기서 2장에 아내가 욥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줬느냐? 해준 거 아무것도 없잖아.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게 낫겠다. 욥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합니다.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예, 1장과 2절에 뭘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 앞에 1장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의 욥의 말이 하나님을 향한 언제나 신앙 있는 말이었던 거예요. 그래도 욥의 상황은 좋지 않았죠. 자, 좋지 않은 것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욥의 이야기를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욥기서 3장이 넘어가면, 2장을 마치고 3장으로 가면 욥이 비로소 이야기합니다.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욥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내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지? 세상에 나오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디에선가 많이 본 듯한 그런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왜 저를 낳으셨어요? 이런 거예요. 왜 나를 이 세상에, 왜 엄마 아빠는 가난해서 나를 이 세상에 낳아가지고 나도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나도 이렇게 흙수저로 살고 내 인생은 이렇게 절망적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엄마 아빠? 왜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원망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어요. 1장과 2장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그 이후에 욥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했는지 끊임없이 탄식하고 끊임없이 부르짖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욥의 새 친구가 얘기하죠. 그러지 말아라. 야, 어떻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나님에게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봐라.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지 않냐? 어떻게 하나님한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게 욥의 새 친구 이야기였어요. 어떻게 보면 욥의 새 친구 이야기가 훨씬 더 우리들에게 잘 와닿아요. 욥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마음에 잘 와닿지 않습니다. 잘 와닿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되게 잘 지적한 거예요. 욥이 힘들고 어려우면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왜 이렇게 안 돼요? 왜 우리 교회는 이렇죠? 왜 우리 모임은, 왜 우리는? 이것이 욥기 3장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가냐면 욥기 37장까지 갑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욥이 하나님 앞에 항변해요. 내 삶의 의미는 없다. 왜 나를 이렇게 이 땅에 두셔서 나를 어지럽게 만드느냐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욥기 38장 1절에서 5절에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말을 대답할지니라. 네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즉 하나님 묻는 거예요, 욥에게. 네가 이 세상이 창조될 때 너 있었어? 너 어디 있었어? 이 세상을 설계하고 수없이 많은 행성이 날아다니고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너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너 알아? 악어가 언제 새끼를 베서 언제 새끼를 낳는지 너 아니? 사계절이 돌아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 모든 과정에 네가 잘 알아? 네가 만들었어? 네가 아는 게 뭔데? 라고 하나님이 욥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네 인생에 대해서 뭘 알고, 네가 지금 벌어진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너가 아는 게 뭐냐? 욥이 끝까지 항변합니다. 그리고 나서 욥기서 42장에 가면 비로소 이야기합니다. 욥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 고통이 왜 이렇게 됐지?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고통이야. 아니, 이것은 다른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이런 고통이 나에게 왔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부모를 향해서 원망하고, 친구를, 사회를, 혹은 여전히 부족한 나를, 아니면 가난한 이 환경을, 아니면 무엇인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이 모든 상황을 우리는 비관하고, 그것에 대해서 무너지고, 그 가운데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항변하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순간들을 주셨는가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내가 여기서 버티는 것, 내가 여기에서 있는 것,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묻는 거죠. 그게 정말 네가 생각한 처럼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네가 사는 것에 대한 의미를 너는 과연 알고 있니? 결국 욥은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나는 원래 알 수 없었던 거구나. 일이 어떻게 될지. 지난번에도 그 말씀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지난 8, 9년 동안에 버티고 있어 왔던 그 시간이 우리를 만나게 한 시간인 거예요. 수없이 많은 친구들이 이리저리로 헤어졌지만, 그 친구들과는 저랑은 만나지 못했으니까. 즉, 지금 우리의 만남은 여러분들이 그 어떤 순간에 버티고 있었던, 아무런 의미 없는 것 같았던 그 시간을 지난 후에 나타난 결과인 거죠. 우리는 앞으로도 내가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그 순간순간들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나는 잘 알 수 없지만 무엇인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한 그 모든 순간, 그게 중간고사가 됐든 시험이 됐든 또 다른 취업이 됐든 그 많은 모든 순간, 그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의미 있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의미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또한 그 의미를 찾아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고통스러운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하소연하냐면,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유명한 축구선수, 유명한 야구선수들은 1년에 몇백억씩 버는데 나는 왜 이렇지? 내가 아는 내 친구는 좋은 회사 들어가서 이렇게 된다는 나는 왜 나만 힘든 것 같지? 두 번째는 어떻게 하소연하냐면, 이걸 견딜 이유를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해야 하는지 납득되지 않고, 의미가 있는지, 의미가 있어야 할 수 있는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포기하게 되고, 감정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감정이 식으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좋아라 하는 일들은 내가 언제나 감정적으로 기쁘기 때문에 막 하지만, 내가 조금 버거운 일들은 못하는 거예요. 견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재미가 없기 때문에 말이죠. 어떤 친구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피로, 과로함, 마음을 닫아버린 상황에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으니 교회에 와도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그 어떤 감정이 잘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표현이 안 되는 것. 그러니까 슬픔이 아니라 그냥 냉소로 대신해 버리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어가 많아야 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내 신앙과 내 감정과 내 생각을 표현할 언어가 조금 더 풍성해야 돼요. 디테일해야 하고. 근데 그걸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느껴지지 않는다, 짜증난다라는 말로 끝내버리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또 이야기합니다. 다 내 탓이래요. 다 내 탓이에요. 그냥 맞아요. 그냥 내 탓이에요. 실패가 되든 잘 안 되는 일이든 친구들과 만나서 무엇인가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을 때 그냥 다 내 탓으로 돌려버리는 거죠. 이것이 굳어지면 나는 고칠 수 없고, 나는 언제나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인생으로 그 인생 가운데서 머물러 버리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면 왜 가만히 계실까? 라고 묻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은 없는 현실, 정의롭지 않은 세상, 불합리한 교회 구조, 그 가운데서 신앙은 흔들리고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면 왜 이럴까라고 질문하는 거죠. 이게 어쩌면 욥의 질문과 맥락이 비슷해요. 욥도 그런 질문을 했던 거예요. 내가 이걸 왜 견뎌야 되느냐? 차라리 나를 죽여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들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무엇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냐면, 사회적 구조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이,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지식을,
그러나 없는 사람들은 더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그 많은 것들을 서로를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사회가 이렇게 빡빡하고 척박했을까? 하기야 교회도 제대로 못하는데 사회는 얼마나 제대로 잘 못하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구조 가운데서 서로를 향해 끊임없이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며 상대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무너뜨리는 것, 그 피해자가 저와 여러분들일 수도 있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세 가지 태도로 보입니다. 하나는 이건 나와 상관없어 라고 해서 피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냥 참자, 어떻게 하겠어, 참아야지 라고 하는 반응이거나,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 나는 여기에 왜 있는 거지?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통을 보지 않거나 느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농담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걸로 덮어버리죠. 그래서 뭔가 분위기가 무겁고 어려운 얘기가 나오면 괜히 재밌는 얘기, 우스갯소리로 이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정이나 알람을 꽉 채워서 다른 감정에 낄 틈이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현실을 보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그 모든 잘못된 상황을 그냥 참는 거죠. 견디는 겁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의무감, 책임감 때문에 그냥 괜찮아요를 습관처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내게 준 의미는 무엇인가? 시험이, 국가고시가 내게 준 의미는 무엇인가?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굽고 있는데 이것이 주는 삶의 의미는 뭔가? 다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무엇인가 더 용돈이 필요했고 무엇인가 나에게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필요를 또다시 질문하고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고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질문하는 거죠. 그 질문은 되풀이되는 걱정, 루미네이션이 아닙니다. 한 걸음 나아가고 자유로울 수 있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 질문들은 이런 것이죠. 사실과 의미, 관계와 선택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고 이 일의 가치와 우선순위는 무엇이며 나, 타인,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한 걸음이 무엇인지를 선택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든 일들을,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또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시 돌이켜 보면서 사실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러니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관계를 깨는 방식의 선택을 하는 사람도,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한 걸음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인생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반복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없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바쁘게 하고, 하나님보다는 그냥 이 바쁘게 돌아가는 내 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 이것만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기도의 순간이 아니라 다른 것에 마음 쓰는 순간들이 더 많도록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 할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다잡아야 됩니다. 의미가 무엇인지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앞으로 한 걸음 어떻게 더 나가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 의미를 찾아갈 때, 욥이 의미를 찾았을 때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다시 극복해내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예배자의 모습으로 더 깊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들을 하나 둘씩 지나가고 내 삶의 의미를 달아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도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더 깊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의 순간에 다가올 때 의미를 달아주십시오. 그리고 그 의미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